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2장 10절부터 2장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 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아멘. 오늘은 다시 시작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와 스가랴는 또 말라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사역한 그런 선지자들이고, 또 특별히 학개와 스가랴는 동시대에 같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그 사명을 독려하기 위해서 사역하였고, 이 스가랴는 환상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성전을 건축할 것과 또 하나님께서 장래에 소망을 주실 것들을 계속적으로 격려하면서 나갑니다. 그리고 첫 번째 환상에서 붉은 말탄자가 세상을 돌아보는 그런 말탄 순찰자들을 통하여서 보고를 받고 있는데, 온 땅이 조용하고 안정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서서 그들이 건축해야 될 터인데, 이와 같은 것은 올바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먹줄을 다시 치고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두 번째 환상으로 네 뿔을 보여주시고, 그 네 뿔을 꺾는 네 대장장이들을 보여주심으로써 그 이스라엘을, 유다를 힘들게 하였고 핍박하였던 그런 뿔의 권세들을 하나님께서 대장장이 4명을 불러서 그 나라가 되겠죠. 그렇게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세 번째 환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청량하는 줄, 건축할 때 청량하는 줄을 잡은 환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1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그래서 측량줄, 우리 과거의 성경에서는 청량이라 그렇게 표현했는데, 개역 한글에서는 측량줄을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내가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와서 그를 맞으며. 그래서 이 측량줄을 잡은 사람을 보여주는데,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을 측량한다. 이미 1장 16절에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져서 건축을 시작할 것을 이야기해 주는데, 다시 더 확실하게 측량하는 측량 기사들이 와서 그것을 정확하게 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게 와서 하는 천사가 있는데, 이 스가랴가 보니까 70년 동안이나 황폐되었고 또 파괴된 후에 기초만 쌓고 다시 이렇게 있던 그들에게 측량의 시간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게 확실해진 측량, 그리고 그것을 측량하는데 점점 측량의 길이와 넓이를 지금 보게 되는데, 4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이르되 너는 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오늘 이 2장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2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예루살렘에 와서 머물고 있는 그 사람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 대한 메시지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에 대한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그 성을 건축하는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된다. 성곽이 없다. 과거에는 전쟁할 때 성을 무너뜨리고 그렇게 정복하고 승리하게 되는데, 성곽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보호장치가 없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그와 같이 가축이 많고 사람들이 많아져서 성곽이 없다.
그러니까 이전보다 예루살렘이 많은 사람들로 해서 그 성의 넓이와 길이가 커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성곽이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절에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불로 그들을 돌보아서 진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런 보호하시는 성곽이 된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성도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성,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어느 것도 막을 수가, 공격도 다 막아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엘리사를 잡으러 왔던 아람의 군대들이 그 도단성을 에워싸고 그렇게 공격하려고 했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불병거들이 그들보다 더 많이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된다. 또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왔을 때 뒤에서 바로의 군사들이 병거들을 이끌고 왔을 때 밤새도록 하나님이 불로 그들을 막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이 되셔서 막아 주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게 될 그 사람들에 대한 안전한 보호, 그리고 그 성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이 영광이 되시는, 그러므로 회복되는 것은 단지 건물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 임재가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초라하게 기초만 쌓고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그러나 장래 그것은 먹줄이 이미 쳐져 있고 측량하는 자가 이미 그 측량을 다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은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한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6절부터 나머지 13절까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아직도 바벨론에 남아있는 그들에게 대한 메시지예요. 그들을 향하여선 돌아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6절에 보니까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북방 땅,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그리고 그곳에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죠.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어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과거에 불순종으로 하나님이 바람처럼 사방으로 흩으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오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당한 그 사람들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렇게 돌아오도록, 그리고 그들을 붙잡고 있었던 그 나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강한 철퇴를 내리시는데,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강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나님의 눈동자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 여러분의 눈동자를 건들면 건들 수가 없는 거죠. 건들기 전에 이미 눈꺼풀을 감아서 보호하게 되고 하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을 건드는 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돌보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이 마치 교회를 잔해하고 핍박할 때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처럼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교회를 핍박했는데 예수님이 핍박을 당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는데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려 놓았다라고 잠자는 그런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것 같은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귀중한 사람들,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저와 여러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런 그 주님이 우리에게 불성과하게 되시고 또 우리를 눈동자처럼 생각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사실을 지금 스가랴를 통하여서, 학개를 통하여서 그 백성들이 들었을 때 그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와 같은 메시지는 그들에게 커다란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거죠. 10절에 이스라엘의 기쁨입니다. 10절 보니까 우리에게 말하기를 10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그리고 그 나라를 장차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러므로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서 머물리라. 나는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을 알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시온의 딸들이 돌아올 때 그들이 얼마나 기쁨에 큰 은혜가 있었는지 돌아온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언약을 다시 세우시는 거죠. 12절에 보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곳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더라. 오늘 시온의 백성들이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이 되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측량줄을 놓을 뿐만 아니라 불성과하게 돼서 지금은 정말 초라하고 그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은 5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축과 사람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지경을 넓혀주시고 결국 이스라엘에만 기쁨이 아니라 열국이 함께 구원의 하나님을 통하여서 기뻐한다. 오늘 신앙은 내 눈에 당장 보이는 것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을 이루는 것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치 아니하고 말씀을 지키고 또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이 임하면 이들에게 새로운 사명이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언약을 세우시고 기쁨을 주시고 산 소망으로 하나님이 계시니 모든 땅에 하나님께서 지금 통치하고 계시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신다. 학개도 동일한 말을 했어요. 온 천하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하나님이 성전에서 계시니 잠잠하라 하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오늘도 우리에게 불성과하게 되셔서 또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눈동자처럼 여기셔서 우리를 지켜나가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소망하는 자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이 말씀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런 떠나지 않고 깨든지 자든지 동행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함께 믿음의 길 잘 이겨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